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4면 14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 14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한참 호기심 많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혹에 등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때 혹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지방으로 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우리의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눈썹은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 때 그 모래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랐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아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의 발바닥은 왜 이렇게 두껍고 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뜨거운 모래를 밟고 사막을 건널 때 그 뜨거운 모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모래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발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 낙타가 얘기합니다. 우와,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지으신 대로,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혹도, 그리고 눈썹도, 속눈썹도, 그리고 두꺼운 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지,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타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모래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지은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일이 안 풀린다라고 할 정도로 일이 안 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쉽게 풀어줄 거면서 왜 이렇게 그동안 안 풀렸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금방 풀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렇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권세가 사단 마귀에게 잠깐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뺏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고 그 권세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에 첫 발을 내디디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권세를 사용한 우리가, 인간들이, 하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그때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방금 전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뭔가 일이 있고 난 다음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겠다고 그들이 마음을 먹으니까, 그들이 마음을 바꾸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임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같은 말씀을 보는데 안 보이던 단어들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리던 말씀이, 그 말씀의 단어들이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의 공동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때가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때가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심어야 추수할 때 추수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에게 오면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4년 동안 사람들의 민심을 사는, 그 인심을 사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말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며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준비되면 됐을 거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반역에 동참을 했고 거의 그 반역이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때를 자신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때를 정하고 그 때에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때를 기다렸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 예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결혼 잔치는 일주일에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년 동안 결혼 잔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차나 이런 교통수단을 가지고 오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낙타나 아니면 나귀의 짐을 싣고 결혼식을 찾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고 다시 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많은데 결혼식을 1시간만 한다면 정말 3달 4달을 걸려서 찾아온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결혼 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이 끝나고도 몇 달을 걸려서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결혼식한 집에서 오랫동안 묵어가는 일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긴 사람은 1년을 묵어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결혼식을 하려면 1년을 결혼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신랑이 결혼식하는 신부의 집으로 언제 올지,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준비하였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10처녀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곧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을 맞이했고 문은 이미 닫혀 버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닫힌 문은 열어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준비함으로 기다린다면 그때를 속히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그 범위에 계시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오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아주 짧은 순간인데 정말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준비가 되자 그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일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그때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자마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허드렛 물이 변화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기다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경기가 회복되려나? 언제쯤 이 기도가 응답이 되려나? 언제쯤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서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되려나?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준비되면 그때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준비가 된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준비가 되면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가 그 시간이고 그 장소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때를 따라 기적을 경험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장 3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1장 3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은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할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지만 따르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순종은 마리아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만큼, 내가 이해되는 만큼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라.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으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의 제자가 50명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만이 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다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화살들을 잡고 땅에 내리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아스는 3번을 땅에 내리치고 그리고 멈추어 버립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베푼 그 기적이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절반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아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일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 일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다가 보면 그게 무슨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순종하다가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들의 물을 떠다 주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런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오게 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었다면, 그렇다면 다시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선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포도주가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회장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나중에 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한 기적의 포도주라는 것을 하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기적의 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